다음에는 더 알찬 선물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와서 많이 들으면 그 교구가 조금 사명자가 잘 세워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요즘에 하반기 교육자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면담을 하다가 제가 어떤 말을 들었냐면, 실은 본인 교육은 어떠냐, 무슨 요즘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본인 그 교구 전도사님 얘기가 자기네 교구는 평교원이 많아서 교육을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변동이나 요동함이 없이 자기 역할을 지금 잘 해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교육을 꾸준하게 들어오면 교회 내에 특별하게 내가 혼자서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 없이 방향성이라든가 또 내지는 또 교회 안에서 궁금한 일들이 여기선 다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담임 목사님 일이라든가 요즘 현 상황에. 근데 그게 안 되고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교구 모임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들을 때가 없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신방을 가보면 자기들의 생각대로 다 생각을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교육자 회의 때도 뉴트로 브릿지 교육에 최근에 한 3, 4회 정도는 교구 식구들한테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줘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좀 아픈 현황, 상황, 또 교회의 어떤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혼자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맞는 것처럼 해서 엉뚱한 생각들도 하기도 하고, 네, 그렇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방들을 많이 다녀야 되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서 우리 교육 때 들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분도 저한테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막 주일날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을 때 그분도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잘 안 들으셨나 봐.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담임 목사님께 응답을 주셨고, 물론 모두 다 사랑해서 걱정해서 이야기는 하는 거지만,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 생명나무 처음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향수로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를 그때 해주셨잖아요. 첫 설교 때 생명나무, 어게인 생명나무 첫 시간에 기도만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가 안 들어오고, 또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주셨던 피투성이라도 남아있으라라고 분명히 응답해 주신 것들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께, 그 목사님은 기도해 보시고 응답 받으신 거 아니잖아, 없잖아요. 그랬더니 없대.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맞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응답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피투성이라도 남아있으라고. 그래서 지금 피투성이라도 남아있으면서 설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신 분과 걱정하는 사람과 누가 옳겠냐. 저도 이제 여쭤보셔서 목사님, 저는 제가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받은 응답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응답을 받으셨고 저희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 걱정만 하는 거니까, 그럴 때에는 걱정하지 말고 응답 받으신 분이 옳으니까 우리는 지지해주고 우리는 거기에서 은혜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시라서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그러니까 욥기네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어려움이 왔는데 욥의 친구들처럼 본인들은 걱정한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하고 지적하고 있더라, 이 얘기를 그렇게 딱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에 욥의 친구들이었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같이 있지만 있는 중에서도 사실은 문제 해결을 못 받으면 내 생각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응답마저도 귀에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의 생각들을 자꾸 주장하는 거죠. 왜 목사님 설교하셔 힘드신데 하지 마시지, 쉬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목사님이 쉬시고 싶은데 계속 코피 터져서 예약까지 다 했던 비행기 티켓 다 취소하게 하시고 누가 그렇게 하셨겠어요? 또 이제 이게 끝나서 이제 진짜 쉬러 가야지 했더니 발톱이 또 빠지고 누가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맡고 계시는 거고, 그러시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피투성이라도 남아있으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 목사님은 하나님께 받은 응답대로 이 강대상을 지키면서 설교하시면서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비록 보이는 모습이 피투성이로 보이는 게 맞죠.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정확했잖아요. 피투성이라도 남아있으라는. 그런데 실은 목사님,
그 목사님께 제가 성도들이 목사님이 완벽한 설교를 하고 옛날처럼 펄펄 날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셔야 은혜를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목사님의 그 연약한 중에도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또 이제 양육하는 우리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은혜를 못 받던 성도가 금요철야에 나와서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는 뭔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에 온 게 너무 축복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은혜였고 이 자리를 꼭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왔대요. 새 가족인데 양육하는 새 가족 눈물을 진짜 얼마나 많이 흘렸는데 이분은 아직 신앙의 단계가 막 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완벽하게 깨닫고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왜 눈물을 흘리는지도 몰라. 이전에 없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인데 그런데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은 나는 이 자리에 온 것이 축복이고 나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이 자리로 이끌어준 양육교사에게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진짜 놀랍죠? 우리는 철야 예배 때 이제 목사님마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런 부분이 연약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부족하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지적을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세 가족은 그 목사님 똑같은 날 예배를 드렸는데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도 모르게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세 가족인데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그동안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분이야. 목사님 딸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더라 이 얘기를 양육교사를 통해서 전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그 목사님 얘기할 때 그 연약한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요. 이럴 때 목사님께서 저렇게 생명을 걸고 말씀을 하시니 우리는 더 은혜 받기를 결단하고 더 작은 은혜도 또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게 우리의 노력이죠. 하나님은 진짜 성경 말씀에 그랬다니까 말씀대로잖아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주시는 하나님. 네. 이전에는 우리 목사님이 강하게 펄펄 날 때 그것이 은혜였으나 이제는 목사님이 연약한 중에도 그 말씀에서 은혜 받고 또 생명나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어느 우리 집사님은 그런 거야. 예전에는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렸는데 요즘에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너무 와닿는데 그 고백을 저한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도 그런 얘기도 했죠. 봐요 목사님, 우리는 예전하고 우리 목사님 달라졌으니까 은혜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도들은 그 모습에서 또 다른 은혜를 받아요. 성도들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은혜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은혜를 주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님을 들어서 쓰고 계시고 연약하게 들어서 쓰시든지 강하게 들어 쓰시든지 펄펄 날게 하시든지 아니면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쓰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땀을 막 줄줄 흘리고 넥타이를 찰 수 없을 만큼 주일날은 보니까 이 벌려진 와이셔츠 사이로 이 땀이 진짜 여기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 저렇게 설교를 하시는구나. 단 한 번도 우리 목사님은 강대상에 올라올 때 넥타이를 풀어보고 올라오신 적이 없으신 분인데 그 땀이 얼마나 줄줄줄 흐르면 그 넥타이를 풀어놓고라도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게 우선이지 넥타이가 우선이 아니니까. 원래는 뭐 양복을 입을 때 넥타이 안 차고 입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목사님도 그러시죠. 단 한 번도 강대상에서 넥타이를 안 차고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이게 중요하지. 그 생명을 잡고 하시는 그 본질. 원래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 모습에도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 이제까지 살아오신 모든 날들을 다 습관처럼 찾는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이냐면요. 넥타이를 아예 목에다 걸고 새벽 집회, 새벽 예배 때도 넥타이를 차셔야 하니까 넥타이를 아예 목에 걸고 이렇게 늘어서나게 해놓고 강대상에서 주무시다 일어나면서 넥타이 이렇게 하면서 일어서서 설교하시던 분. 정자동 때, 구미동 때 그러셨잖아요. 새벽형이 아니고 나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게 차라리 밤을 새우는 게 더 좋았다.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넥타이 이렇게 걸고 주무셨다고. 그 새벽에 넥타이 안 매도 되는데 그 넥타이 그거 할까봐. 그랬던 분이 넥타이도 없이.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렇게 정하시는 거죠. 근데 넥타이 차지하는 목사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넥타이 안 차고 올라왔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지금 진짜 말씀에만 집중하시는 너무 저 눈물이 났어요. 저는 주일에 우리 목사님 그런 적이 없으셨던 분인데 그렇게 지금 힘드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그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남아있으라 이 얘기가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하신 게 맞죠. 목사님의 상황은 정말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설계하시는 거죠. 오늘 또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살아온 날들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말씀도 그렇게 그런 날들을 살아가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써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이사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이사했던 이사를 얘기하시다가 그 살아온 날들 중에 목사님의 이사 스토리가 나오더니 내가 그런 삶을 살았었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주의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지. 그 마음으로 오늘 오전 설교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설교를 듣는 내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가슴속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런 인생을 살아오셨구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런 인생을 살아오셨구나. 저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써주셨구나.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런 목사님을 쓰시겠다고 하시고 계시는구나. 쉬시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쉬지도 못하게 하고 이 강대상을 이렇게 지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에 정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온몸을 다 바쳐서 그 강대상 위에서 이 생명을 걸고 있는 주의 종을 만난 것이 우리에게도 축복이죠. 자기 목숨, 자기 생명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의 몸이 연약해졌을 때 저 같아도 내 몸이 우선이야 라고 하고 빠른 조치를 취하겠죠. 다른 사람 같으면. 근데 우리 목사님은 나는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죽으면 순교니까 이게 오히려 행복이다라고 이 길을 딱 선택하신 거예요. 주일날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 의문시했던 그 목사님도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저한테 목사님 오래 가셔야 하는데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본인은 미국에서 정말 미친 듯이 불꽃처럼 불사르다가 쓰러져서 천국 가는 목사님들을 많이 봤대요. 그걸 염려가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오래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래 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만큼 쓰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결단하기를, 내가 여기서 설교하고 목회하다 쓰러지면 천국 가야지라고 마음먹었다면 그때까지겠죠. 얼마나 누리면서 막 사시기를 원하세요? 그랬죠.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는 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데 아니면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담임 목사님께서 나중에라도 오랫동안 막 누리면서 막 이렇게 사는 걸 원하세요? 그걸 오래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딱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요,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쓰러지면 천국을 가는 것이 순교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투성이라도 남아있으라는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기도해서 그런 응답을 못 받았으니까 목사님이 받으셨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아멘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목사님도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어떻게 쓰실지가 중요한데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향력과 지경 또 하나님이 써주심이 진짜 크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렇게 몸이 진짜 완전히 이렇게 임계점을 넘어버린 상태에서도 해내는 것을 보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써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알겠다라고 얘기하시더니 이제 저랑 그렇게 잠깐 얘기하더니 나중에 다시 연락이 와서 예배가 끝난 이후에 또 한 2시간가량 대화를 한 이후에 그분의 이제 고백이 이게 욥기네요. 욥이 고난당했을 때 친구들이 염려한다고 했던 말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욥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판단하는 것이었던 그 욥기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염려와 걱정들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만 제대로 다 들었더라면 지지해주고 우리는 지금 순종하고 지지하고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해내가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돼요. 저렇게 힘들게 말씀하시는데 왜 저렇게 하셔? 막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한다고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렇게 힘겹게 땀투성이로 피투성이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이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돼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가 않으면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그래요. 이제 되게 시험 들었다가 새해등교 떠나볼까 마음먹었던 성도들조차도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난 이때 우리 새해등교에 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목사님도 저렇게 고군분투하시는데 나도 저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되겠다. 성도들이 이렇게 결단해요. 그리고 이렇게 새해등교회가 잘 버텨지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목사님이 생명나무로 성도들을 잘 훈련시켰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놨기에 우리 새해등교회는 항상 저는 얘기하거든요. 외부에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도 우리는 5년이 돼도 끄떡없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나무로 무장되고 로드십 신정주의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새해등교회는 걱정 없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저 모습으로도 저 강대상을 지키면서 저렇게 정말 피투성이로 설교를 하고 계시니 어떻게 우리 새해등교회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저 이제 어제 3분 면담을 했는데 한 분이 들어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놀랍게 목사님이 아프기 전보다 자기 교구는 더 건강해졌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다 지금. 그 교구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고백하기를 그동안 우리 목사님에게만 맡겼던 많은 것들을 우리 교육자들이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해내야 앞으로는 우리 목사님은 또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 생태가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일을 해내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육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전의 새해등교회는 담임 목사님에게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설교도 목사님이 주보 한 장에 옷자 한 장까지도 목사님이 다 정말 담임 목사님이 다 했거든요. 교회 학교의 뭐 강사까지도 목사님이 개입하자면 엉망 이런 것도 알아보지 않아갖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부부관계에 대한 그거를 하러 오시는 분이 이혼녀야. 근데 그거를 담임 목사님이 지적을 한 거죠. 이걸 만약에 누가 알게 되면 이게 강사가 이 신뢰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교체가 되고 또 이제 많은 일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의 것을 거치지 않고는 정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목사님에게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교회였죠. 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요 딱 주일 예배 하나밖에 신경 안 쓰세요. 나머지는 그 모든 일들을 밑에서 알아서 하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다 모든 점을 읽어서 진짜 주보에 옷장 하나까지도 목사님 다 체크하셨다니까요. 일일이 다.
아니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 모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교육자들은 교육자들의 역량, 또 성도들도 또 모든 부서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저도. 근데 실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하는 사역은 목사님이 전혀 우리 사역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성도들을 케어하고 섬기고 또 전도하고 이 일을 해내는 게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함께 해주셔야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은 거의 다 교구 안에 리더들이에요. 평신도 사역자들이죠. 발런티어, 정말 사례비를 받지 않지만 정말 주의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 감당해내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이제 우리 목사님이 짐이 조금 가벼워지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교구에서 이제 이렇게 교구에 모임을 나온다든지 내지는 이렇게 평경 교육을 온다든지 해서 들으면 좋은데, 전혀 듣지 못한 분들은 내가 보는 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들의 생각, 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되니까 은혜만 받으면 되잖아요.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의 저런 날들이 있었구나. 정말 그런데도 목사님을 하나님이 써주셨구나. 잠깐 짐 싸갖고 이사 준비해갖고 올라오는 그 사이에 그 근처에 교회가 세상에 몇 개요? 17개가 생겼대. 딱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얘기하셨잖아. 다 주보며 다 갖고 와서 여기 쭉 그 스펙을 보니까 기도 안 차더라. 처음에 목사님 계약할 때는 그렇게 교회가 없었는데 와보니까 그런 중에서도 우리 목사님을 써주셨고, 세해된 교회를 그곳에서 부흥하게 하시고, 가락동 시절을 지나서 구미동 시절을 지나서 죽전시대가 와서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리더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목회 생태계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성을 위해서 앞장서서 정말 일할 수 있는 한국교회의 정말 지도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또 세된 교회가 그 일을 이루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어떤 쉼표 같은 시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죠. 목사님은 사실 달라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목사님은 다 갖추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 의존도가 너무 높았더라. 그래서 우리의 역량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강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현장에서 또 내지는 교회 안에서 또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자라야 되겠죠. 성숙해져야 되겠고, 교구는 교구대로, 사역은 사역대로, 이제 우리 목사님은 더 큰 일을 해나가셔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사님도 스스로를, 예전부터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내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목사님께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성격 자체가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위한 내 사랑을 못 하신다니까. 내가 완전 불살라져 버려야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 생각을 하시니까,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이것도 지금 굉장히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자꾸만 만들어가게 하시는 시간인 것 같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아끼고 또 관리하고. 너무 제가 회개를 많이 했던 게, 세상에 어느 이렇게 몇만 성도를 담당하는 담임 목사님이 어떤 그 운동 하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관리 하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뒷동산 올라가는 걸로 자기 몸 관리하는 걸 다 했던, 그것도 설교 준비 다 끝내고 저녁에나 잠깐 그거가 다인, 이런 분은 없으세요. 다들 골프 치시고 다들 자기 피트니스 가서 몸 관리 다 하고요. 쉬는 날 꼬박꼬박 쉬면서 다 하는, 그렇게 해요. 대형교회 목사님 개인 트레이너 다 붙여서 몸 관리 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너무나 회개가 되고, 우리에게 그런 많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큰 목회를 하시면서 다
당신 스스로를 저렇게 관리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어떤 것들 케어도 받지 않는 목사님은 유일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목사님이. 근데 그것마저도 예전에는 그것이 자랑이었는데 부끄러움이 돼버렸어요. 저희들에게 너무 부끄러움이 됐어요. 저도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에요. 예전에 집 한 채도 없었잖아요, 목사님. 몇만 성도 될 때까지 집이 없었잖아요. 전세 살았잖아요, 장로님 가정에서. 장로님 집에서 그것도 방 하나에 장로님 짐 다 있고, 장로님 집이 뭐 좀 안 나가니까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전세 사시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사모님이 내 평생 소원은 내 집이 있는 거라고 이제 하시다 보니까 죽전 와서도 한참 뒤에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건의하고 막 이래가지고 사모님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이런 거다 해서 겨우 집 한 채 장만해준. 근데 예전에는 사실은 저도 그게 자랑인 줄 알았어요. 또 우리 목사님이 골프를 못하는 게 자랑인 줄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시간이 하나도 없어서 비행기 타고 미국 집회 끝내고 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성도 가정에 신방 가는 게 그런 분이 우리 목사님이야. 이게 저 자랑인 줄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당신을 돌볼 줄 모르고 쉼도 없고 여유도 없고 휴가도 한 번도 간 적도 없어요. 월요일도 쉬지 않아요. 저는 이게 자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 이렇게 편찮으시고 보니까 자랑이 아니라 너무 부끄러움이었어요. 아무도 목사님께 말로만 목사님 쉬셔야 해요, 쉬셔야 해 했지 구체적으로 뭔가 목사님 어떻게 체육 관리를 해야 되고 사람을 붙여줘야 되고 몸이 여기가 이렇게 굳어갖고 대침을 박아야지 이 침이 여기 들어가지를 않아서 대침을 목 뒤에 박아야지 들어간다고 할 때도 저는 그게 정말 자랑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야. 쉼 없이 목회를 하시는 분이야. 시차 적응이 뭐야? 시차 적응 같은 거 모르시고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는 분이야. 이틀, 3일, 일주일을 날밤을 꼬박 세우고 신방을 다 하시고 미국 집회를 다녀오시고 해도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신방 가자 그러면 12시에, 1시에 신방 가시는 분이야. 저는 그런 게 정말 자랑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서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 부끄러움이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런 걸 몰랐지? 목사님께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몸을 혹사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할 걸.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댈 때까지 자랑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되게 많이 했고, 그래 대형교회 목사님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 안식년을 가지고 안식월을 가지고 주일 설교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다 부교육자들한테 다 맡기고 신방? 성도도 신방 안 다녀요. 대형교회 목사님. 성도들 기도 안 해줘요. 심지어 여의도 순복교에서 왔던 분들이 놀란 게 뭐예요? 주일날 새가족 영접실에 목사님이 들어온다는데 충격받았다니까요. 그분은 어떻게 이렇게 큰 담임 목사님이 새가족 영접실에 와서 새가족들이 들어왔다고 그분들이 악수를 해주고 기도를 해준다는데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송 목사님 그래갖고 어떻게 사역을 하시지? 소강성 목사님이 성도들의 개인 가정에 신방을 간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다른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 기본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압박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걸 다 감당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를 다 해주셨잖아요. 설교하러 올라오시기 전에 말이 7팀 10팀이죠. 말이 7팀 10팀.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앞에 서서 인사하는 거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안 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설교가 끝나면 바로 들어가 버려요. 아무 데도 안 나와요. 앞에 서서 성도들한테 일일이 인사하고 새가족실에 와서 각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원하면 가정으로 신방을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몇만 성도를 가지고 있는 대형교가. 근데 그게 저는 자랑인 줄 알았더니 오늘 제가 보니 참 이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었구나. 이 역할을 우리가 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그 능력 있는 기도를 해주고 신방 가서 우리 교육자들이 그 뭐 아는 것들을 다 채워줬더라면,
그렇게 목사님이 막 그 몸을 아끼지 않고 혹사를 할 일은 없었을 텐데 이게 회개거리고 부끄러움이었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많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렇게 목사님 힘드신데도 조금 전에 어느 분은 전도사님과 성도가 와서 목사님께서 전화로라도 기도해 주실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연락이 잘 안 돼요. 너무나 안타깝죠. 들으면 우리는 다 해주고 싶어요. 그 전도사님도 내 교구 식구가 이런 상황이니 그렇게 해주고 싶죠. 당연히. 우리 목사님 이렇게 힘들어서 힘든데도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의존도가 높았다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로 하여금 지금은 자꾸 이제 자립하게 하고 컸으니까, 장성했으니까,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힘을, 역량을 강화하라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그래서 그런 기도를 되게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런 회개도 많이 하고 있고, 그거는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구나. 우리가 우리 목사님을 진짜 아끼지 않았구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혹사를 시켰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어떤 질문을 하고 의문을 가질 땐 그런 이야기, 우리 세해den교회가 그런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아이가 자랄 때 한 번 아프고 나면 아유 이제 훌쩍 크겠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돌 치르기 전에 아이고 돌빵 한 번 했구나. 이제 아프잖아요. 애들이 또 100일 치르기 전에 한 번 심하게 아프고 나면 100일 치르고 나면 또 성장하고 또 뭐 한 번 아프고 나면 성장하듯이 우리 세해den교회도 이제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성장통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저토록 위에서 진짜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큰 어른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데 우리가 잔챙이 같은 모든 일들을 목사님에게 막 떠넘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너네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너네도 이제 성숙해라, 성장해라. 이런 이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이 아픔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성장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또 우리 교육자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세해den교회와 또 소강성 목사님께 대한 큰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기인가 보다. 아픔은 있죠. 왜 없겠어요? 아프고 난 뒤에 큰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아프고 나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교구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가 오면 사실은 그런 건 부수적인 얘기니까 목사님이 넥타이를 매든 안 매든 뭔 상관이에요. 설교를 잘 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시니까 그 땀 흘리는 피와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면 되고 그 목사님께서 전달해주는 그 메시지 하나에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시면 좋겠고 오늘 설교 말씀으로도 저는 그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사용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세해den교회가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은혜와 이런 세해den교회 안에서 성도가 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첫 번째가 기도 생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 그래서 여러 분들의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특권인 이 기도, 그 다음에 또 영적 전쟁의 무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애들도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 그러면 게임에 그런 아이템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정식 용어는 모르겠지만 게임을 하면 처음에는 뭐 약간 칼로 싸우잖아요. 식칼로 싸우다가 이 칼로 싸우다가 그 다음에 조금 이게 게임력이 올라가면
막 이게 한번 딱 터뜨리면 빠바박 하면서 막 몇 개를 막 거둘 수 있는 어마어마한 폭탄도 사다가 조금 더 게임력이 올라가면 막 이게 딱 치면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점점 그런 게 무기가 커지는 걸 봐요. 그죠? 그래서 게임의 왕자에 이제 단위 올라가겠죠. 근데 희한하게도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가 우리가 영적 전쟁의 무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는 호흡이다. 뭐 이렇게 많은 얘기들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그리고 특권이다. 그런데 무기이기도 하거든요. 이 기도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내가 기도의 영권이 쌓여 있으면 사실은 무기가 커진 거죠. 아까 호미 들고 싸울 거, 식칼 들고 싸울 거가 뭐 하나만 딱 던지면 빵 터지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금화가 싹 쏟아질 수 있는 그런 것처럼 기도도 쌓이고 기도의 영권이 쌓여야지만 기도할 때 능력이 확 나타나고 역사가 이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무기처럼 진화해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 해주세요 할 때는 이게 힘도 없어서 에리베리 했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의 영권이 커져서 기도의 영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도 아까 얘기했다고 무기가 진화하듯이 진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더 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고 더 큰 마귀가 역사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나의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영권자를 모시고 기도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나의 기도의 무기는 홈인데 저분은 기도하면 포크레인이야. 그러니까 기도 못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크레인이 되고 우리가 원자폭탄이 되고 우리의 그 파급력이 그 파괴력이 커지는 영권이 커지는 기도의 능력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도의 영성을 더 키워야 되는 거. 그러면 이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다 들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라 그랬죠. 제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제가 학력고사 볼 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게 잘 맞게 해주세요. 시험 점수. 그 다음에 또 뭐 부처님 제발 도와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신은 다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아니죠. 저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특권이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데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사람만이, 그래서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야지만 그 권세가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그 권세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내가 이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제 은혜의 보좌, 주 앞에 구할 수 있으니 담대히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론 그 마음도 있겠지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예화를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방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데 띡띡띡띡띡 누르고 빠락 들어오는 사람이 있대. 누구? 아들이 아빠 하고 그냥. 근데 비서들도 누구도 조심스럽게 먼저 인터폰을 해서 목사님 가능하시냐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아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딱딱딱 누르고 딱 누르고 들어오는 거야. 아빠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 뭐 오냐 뭐 이런다잖아. 그럴 정도로. 왜냐면 그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을 때야 내가 문을 열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데, 우리 모두는 그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랬습니다.
자, 기도에도 이제 순서가 있는데 이거는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늘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할 나 혼자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 모든 것들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새 가족을 양육할 때나 성도들에게 알려줄 때 알고는 있는 것들을 나 기도하는 게 겁나요 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야 기도는 사실은 겁날 게 없어 라고 얘기해서 첫 번째는 대화인데 뭐 애기가 엄마 맘마만 해도 다 3살짜리 1살짜리가 해도 다 소통이 된다. 왜? 아이와 엄마의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똑같다. 내가 대충 얘기해도 하나님께 어떤 막 정식의 절차를 거쳐 위대하시고 하나님 영광과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대화를 하다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존파, 인육을 먹었던 지존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밀양 얘기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밀양의 얘기를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설교 중에 집에를 갔더니 남편이 우리 집사님 저한테 질문한 거야. 전사님 궁금한, 우리 남편이 이런 질문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해 줘? 이제 본인은 알겠는데 남편을 어떻게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질문을 했어요. 밀양에서 전도연이 뒤집어진 게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이제 용서를 해주러 면회를 갔잖아요. 아들의 살인범에게.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나 평안하게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전도연이 팍 돌아버렸잖아요. 네가 왜 누구한테, 내가 용서를 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넌 누구한테 용서를 받았다고 넌 그렇게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어. 나는 전도연은 나는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피해자인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네가 뭔데 벌써 누가 용서를 해줬어? 내가 용서를 해주지 않았는데. 본인은 전도연 입장에서는 내가 이 죄인을, 이 살인마를 용서해줘야지만 큰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하러 갔더니 나의 용서는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전도연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 남편의 이야기는 본인이 생각할 때도 어쨌든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인범이 이 피해자에게도 그 자기의 잘못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소강성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걸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의 갈등이 많이 아니라 기본 인간적인, 세상의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아들을 죽였는데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 죄인 된 모습이어야 되는데 너무나 당당해진 그 모습, 거기에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용서받은 그 살인범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너무 평안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모든 죄의 용서를 할 수 있는 주체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을 죽였는데 네가 내 앞에서 죄인이어야지 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네가 당당해져 있어? 이 모습에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죄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셔서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지만 인간적으로도 나는 이 사람의 자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맞지만, 이 여자가 아이를 잃고 내가 살인을 해서 고통당하고 아파했던 거에 대한 그 배려와 그건 있어야 되죠. 당연히 인간적인 도리는. 그것마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것마저도 없어. 난 이걸로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구원받는 데는 이미 하나님으로 구원받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아픔, 내가 이렇게 자녀를 했던 나의 그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의 모습, 지은 죄, 그래서 너에게 이렇게 아픔을 줬던 거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미안함은 있어야 되죠. 우리 목사님이 그 미안함도 없으라는 게 아니라, 이 감독은 죄의 용서의 주체가 하나님께만 있어서 이 사람이 했던 이거를 완전히 왜곡되게 공격을 했다니까요. 기독교적인 거에 대해서. 그거는 감독이 공격할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밀양이라는 거에서는 이거 자체를 공격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목사님께서 하신 거지.
그런데 이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감독도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건드리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건드렸다니까요, 그거를. 그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분개하는 거죠. 모든 종교를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해도, 이 감독이 예수를 믿지 않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해도 종교에 받은 모든 자유를 인정한다면 본인이 이 기독교의 자유도 인정해서 그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공격을 했다니까요.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했죠.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도, 근데 전사님도 그래서 지존파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구원받고 이 얘기했더니, 전사님 지존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구주를 영접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얘기하더라. 이제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왜냐면 그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 막 인육을 먹고 용서받지 못할 지존파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너무 끔찍하고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우리 집사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질문했냐면, 집사님,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은 구원할 수 있고, 일반적인 사람이 지은 죄는 구원할 수 있고, 살인을 저지르고 막 극악무도한 죄는 구원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전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죄는 구원할 수 있고 그 사건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는 구원할 수 없다면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능력 없으신 분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너무나 능력 없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극악무도한 죄는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이고, 십자가 사건이, 일반적인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죄만 구원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사건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능력 없잖아요. 그쵸? 내가 이제 그렇게 물어봤지, 우리 집사님께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었다가, 그렇게는 해요. 근데 이제 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극악무도한 지존파가 구원받았다는 게 싫은 거야. 싫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사건이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위대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옛날 어렸을 때 제의 연상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어떤 이제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게 여기라면 우리는 여기 살아. 근데 이 앞으로 막 죄라는 어마어마한 그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막 엄청난. 뛰어넘을 길이 없었어,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못 간다니까요. 천국을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었어.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리를 딱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를 놔줬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이 다리를 통해서 건너서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연상을 했어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제 머릿속에다, 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고 나는 이쪽에 살다가 저쪽으로 넘어가고 싶어도 못 넘어갔어. 이 어마어마한 낭떠러지를 건널 길이 없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딱 다리가 놓여졌고, 내가 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다리를 건너서 나는 이제 구원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다리처럼 우리에게 구별돼서 낭떠러지처럼 흘러서 아무 상관이 없던, 보기만 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연결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야 이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담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는 거.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이 뭐 80% 뭐가 몇 프로가 아니라 그냥 딱 100%가 예수예요. 예수가 있으면 나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래서 예수쟁이라 그러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아니, 교회 좀 나와보세요. 이렇게 좋게 얘기해. 무슨, 예수 믿으세요. 저렇게 세게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너무 그게 세게 들렸어요. 길에서 만나고 저를 딱 붙잡는다.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다. 그러면, 그렇게 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가 전부였으니까 그게 옛사람으로 살던 제게 너무 크게 다가왔던 거예요. 예수라는 그 말 자체가. 그냥, 교회 다니세요? 이게 더 훨씬 부드러워 보이고, 그럴 텐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너무 세게 다가왔는데, 근데 그게 맞더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는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100이에요. 예수님이 있으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0도 없어. 0.00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보좌에 즉각적으로 우리를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기도를 거룩하게 해줘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해주시죠. 또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 뜻과 연합돼요. 자,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그의 권위를 부여해주고, 또 예수의 이름은 그를 보증합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다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언제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첫 번째 대표 기도를 했어요. 구미동 성전에서. 너무나 준비를 잘했고, 제가 우리 남편에게 기독교 서점에 가서 대표 기도 책을 사오라고 해가지고, 그걸 다 섭렵을 해서 그걸 짜집기를 해가지고, 제가 또 문학소녀 한때 짜집기 하는데 자신 있죠. 울릴 자신 있게 딱 잘 썼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학교 때 방송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자신 있었겠어. 인간적으로는 강대상에 올라가면 나는 이걸 잘 낭송할 수 있으리라. 이게 기도한다고 생각 안 하고 이 잘 쓰여진 이 기도문을 잘 낭송할 수 있, 자신만만하게 올라가서, 그 당시 구미동 때는 제가 이제 정자동 때 왔는데 대표 기도를 구미동 때 해야 했어요. 왜냐면 그때 구역장이 됐으니까. 그 뒤에 딱 방석이 있어서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대기하는데 의자에 앉아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또 짧은 그 치마를 입고 무릎 꿇고 앉아 있다가 딱 일어나서 이걸 딱 폈어요. 이제 이거를 문을 펴서 쫙 펼치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 낭송했죠. 낭송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아니고. 정말 아름답게 잘 낭송했는데, 순간 제가 이제 마지막 한 줄이 남았는데, 이제 끝났다라고 한숨을 딱 쉬고 글씨가 안 보여요. 이게 강대상이 그렇게 두렵고 떨린다라는 거, 제가 사실은 방송부도 하고 막 사회도 많이 보고 막 마이크 잡고 하는 일들, 남 앞에 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남 앞에 서는 데는 사실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쟤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만만하게 올라갔는데, 뒤에 앉아서 무릎 꿇고 있는 순간부터 떨리기 시작했어요. 달달달달달달. 진짜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달달달달하고 펴가지고, 그래도 해던 가락이 있으니까 낭송은 잘했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한숨을 한번 딱 쉬고, 이거 기도문을 봤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글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되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딱 올라오시더니, 목사님도 이제 제가 기도하는 걸 다 들으셨으니까 객관적인 평가. 기도를 잘하다가 끝에 가서, 저는 사실은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양육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면 그냥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순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면 신앙이 자랐지, 우리 집 양육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일일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양육 들어가서 질문해서 1대1로 설명, 이런 거 없었어요. 진짜 없어요. 전도사님 신방 오면 어떻게 내가 물어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기도는 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 틀렸긴 틀렸는데, 기도문에도 내가 분명히 책에 볼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이름은 안 되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왜 성령님의 이름으로는 안 되지?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마음속으로. 왜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도 되고 하나님의 이름도 되고 성령님의 이름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은. 근데 누구한테 부끄러워서 못 물어봤어요. 이게 내가 물어보면 나한테 무식하다 그럴까 봐. 어쨌든 그때 당시로 구역장이 벌써 됐잖아요. 장자동 때 가서부터 다녀가지고. 그러나 이제 시간은 지났으나 나는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지 못했고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명품 주일학교를 다녔으면 사실은 주일학교에서 이런 걸 다 가르쳐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종갓집에서 자라서 제사 지내는 것만 보고 자랐고 아예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신방이 뭔지 권사가 뭔지도 몰라서 권철은 뭐고 권사가 뭐야 비슷한 건가? 신방이 신방인지 신방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대충 뒤에 들리는 대로 알았어요. 집사는 또 어떻게 받는 거지? 근데 이렇게 누구한테 질문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오랫동안 내가 이런 문화에서 산 것도 아니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간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명품 주일학교에서 우리 애들은 알더라고요. 세해den교에서 키워져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게 어린 시절부터 신앙 안에서 자란다는 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처럼 이런 실수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너무 궁금했던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유였는데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준다는 것.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다라는 것.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 아,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양육할 때 제가 부끄러운 과거지만 꼭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실수에 대해서. 실수는 여러분 참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고 제가 또 생명나무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질문했을 때 한 번 틀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무조건 다 생명이 오느냐 그랬거든요. 생명나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저는 맞다고 대답했거든요. 근데 생명나무에 그런 마법적인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생명나무에서 알려줬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과의 언약이다.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내가 틀렸기 때문에 영원히 잊지 않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 틀리잖아요. 쪽팔려 하지 마세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여러분들에게 각인되는 좋은 답이 될 거예요. 앞으로 제가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틀리는 게 저처럼 유익입니다. 아셨죠? 실수는 곧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서 생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기도할 수 있다는 걸 나눴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전 인류를 구원하셨기에 이제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영적인 무기인 기도의 능력을 발할 수 있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거룩하여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특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기도함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응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저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